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을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란 단어는 빼앗다, 약탈하다 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을 탐욕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란 단어는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똑같이 오늘 26절에도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 멀었다, 어제도 맹인이었다,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 모든 외식하는 자들에게 해결책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이 아니라 안의 내면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7절에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가 되면 또 그 무덤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석회에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 외식이 가득하다. 외식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되고 사랑 안에서 바르게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조상들은 이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33절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에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역사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그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여기서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내가 암탉을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거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으고 싶다, 내가 너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두었던 두터운 윗선의 벽을 허물고 애써 외면해왔던 죄악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이 아닌 이제는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에 붙들려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으로 더욱더 경건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같이 경건의 모습과 강건의 모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 겉도 깨끗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